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지적했다면, 오늘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는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과연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주의 마지막을 지키는 날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주의 첫날을 지키는 것으로 섬길 것이냐. 교회가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어떤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방인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옴을 통해서 거기 있는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이 고기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이 신전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과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고기를 먹는 문제, 날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렇게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가장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갖다가 이것을 발효된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할 것이냐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성가대복을 입을 것이냐 안 입을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겠지 신앙적인 핵심적인 생명, 삶의 모습이 아닌데 그걸 갖다 놓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교단이 최고 우월하냐 뭐 장로교가 우월하냐 성결교가 어떤 감리교냐 침례교냐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싸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래 근본 의도냐는 거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참된 것들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의식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금식하고 11조 내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못하는 이 세리 같은 존재들은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데도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뭘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긴 가는데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몰라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 무지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할 역할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생명을 얻지 못한 게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뭐 원하는 나라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 어떤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다. 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뭘 만들어 가느냐? 사람들을 자꾸 도덕주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면 된다. 선하게 살아면 된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요. 뭔가 끊으면 된다. 뭔가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이 도덕화되고 생명이 없는 도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한번 교회만 가면은 나는 괜찮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뭐 주일 지키는 것을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삶 속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예배 지켰으니까 넌 안심해도 돼. 아니요, 이건 종교지 삶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를 지키는 순간부터 생명이 없어지니까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점점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구를 절제하는 쪽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하나도 없고 진정 생명이 없고 뭐라고 느끼냐면은 이 어떤 밀턴이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냥 참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거는 그런 종교지. 이거는 기독교의 삶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대두돼야 될 문제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의로움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의예요.
그래서 인간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배울 때 우리가 말씀했던 것 같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이 죄인들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간신히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뭔가를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런 것들을 끊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그런 거짓된 속에 내가 살아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닭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닭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덮고 있으면 자기가 완전히 피했다는 생각과 착각 속에 빠지듯이 우리가 이런 종교의식을 치rum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진노에서 피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이 순위가 자꾸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너무 작은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을 어떤 날로 섬길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서게 만들 것이냐를 말씀해 주는 게 복음인 거고, 말씀해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만큼 올라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같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나라에 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어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서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간들로 만들어 놨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 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것을 없애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던 이거 죄를 없애지 않으면 이것대로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받게 돼 있고 이것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자꾸 이것들을 뭔가 죄책감과 양심에 뭔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막 씻으려고 한다고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씻으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뭔가를 공로를 통해서 씻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씻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씻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으로, 원래 내 이름 밑에 쓰여졌던 이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으로 전가시킨 거죠. 돌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속에는, 내 이름 밑에 달렸던 이 수많은 죄악들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으로 가서 이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냥 단지 죄가 씻어졌을 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은 우리 죄 용서만 있고 우리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의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밑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 밑으로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의로운 삶,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완전하게 지킨 그 의로운 삶, 그 예수님 밑에 기록됐던 그 공로를 내 이름 밑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의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때 이 가장 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죄를 씻으려고 가지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것인가? 근데 그게 씻어지지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이 죄책감과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노력과 수도원에서 갖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게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게 되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가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하나님 세우신 의가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징계받을 진노에 있는 그런 자식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거예요. 의로움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의로워진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움을 경험하고 이 의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오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심판들이 내 속에서 사라진 걸 알아요. 우리가 전번에는 쓴 천려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의 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갖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안에 있는 이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안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심함을 얻게 되죠. 어거스틴이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전에는 우리에겐 안식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얻었다고 아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평강과 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하고 다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어떤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으로 왔다가 어떤 뭔가 있어야지 내가 평안함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런 안정과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살아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 우리는 평안함이 오죠. 마치 마틴 루터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이 의가 없을 때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에서 그걸 해나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중충하고 어둡고 무겁고 그냥 간신히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술 먹을 사람과 같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막 그 속에서 생명력이 역사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쁨의 역사가 터져나간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기쁨에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기쁨,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기쁨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기쁨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만큼 기쁘냐.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요. 환난 속에서도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라가 하나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인데 과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맛보지를 못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맛봐야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의 나라인지. 그래서 내가 능력지신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것 속에서 내가 만족하는 비밀들, 그 비결들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과 기쁨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얻으셨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떤 날을 지키는 거야. 이 싸움이 아니라 이 생명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가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것이 교회라고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근데 지금 그 힘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너무 나약하고 미약하죠.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들을 폐해야 돼요.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종교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